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주일입니다. 성가정 주일. 12월 30일이 성가정 주일입니다. 주일에 있으면 주일날 옮기고요. 네, 성가정 주일 독서는 집회서 3장. 집회서 3장. 네, 성가정 주일이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화답송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복되어라. 자, 오늘 복음은, 성가정 주일 복음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죠. 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를 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온다. 갔다 온 사이에 어린이들이 숨겨가지고, 그죠? 네, 그 내용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회서 3장, 부모에 대한 의무. 자, 집회서가 나오니까 그 지혜문학 한번 볼까요? 집회서. 자, 지혜문학 5가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잠언, 욥기, 코엘렛, 아이고, 다시 지우개를 지우고 강조 표시 정세,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잠언,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혜문학 5가지,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잠언은 쭉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짤막한 글들의 모음집입니다. 잠언.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모음이 됐고, 그 다음에 욥기, 바빌론 유배 이후에 욥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욥기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코엘렛, 욥기와 코엘렛. 그 다음에 오늘 독서 집회서,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썼고 손자가 132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집회서 마이너스 180년경에 집회서의 저자가 쓰고, 벤시라. 그 다음에 132년에 손자가 할아버지 거를 다시 정리를 히랍어로 썼어요. 할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다음에 히랍어로 바로 쓴 지혜문학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개신교에는 지혜서가 없어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5가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집회서 3장.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긍정한 이는 자녀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그가 하는 기도는 다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 부모님이 지각을 잃더라도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이 잊히지 않으니 죄를 씻을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집회서 3장 부모에 대한 의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나온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맨 끝에 3장 맨 끝에 나오는데, 물은 불을 끄는데 자선은 죄를 없앤다. 자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집 제5권에 있습니다. 네. 자,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네. 파스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오순절, 그로부터 50일 후에 시나이산의 계약 갱신식 하는 날이 오순절.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전례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 순례할 때 부르는 시편 노래가 128편, 120부터 134까지예요. 자, 거기에서 128편 1절,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은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으리라. 복이 있도다. 그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둘레 앉아있는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내리신 복이 한평생 가리라. 아들들을 좋게 보리라. 자, 그래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128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아서 자,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동방박사는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쪽이죠. 그쪽에 있는 부족장들입니다.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근데 왜 박사냐?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기 때문에 별박사예요. 별박사. 그들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부족장들이,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다가 온 우주의 왕이 나신 분이 계시는데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고 수백 년 동안 예언돼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쪽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온 세상의 왕이, 왕 중의 왕이.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 그러면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를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어딘지. 그러자 미카서 5장, 유다 벳레헴, 빵집 벳레헴, 미카서 5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땅
벳레헴아.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벳레헴으로 가시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경배드렸다. 왕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 그런데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갔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은 벌떡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근데 언제 죽냐? 마이너스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이너스 4년 전에 태어나시는 거죠. 헤로데가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걸 알고 화가 났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온 시간이 언젠가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사리아의 애는 다 죽이는 무제한 어린이 순교 주기를 어저께 그저께 28일 지냈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네. 왜?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라마가 어딘가? 라마를 봅시다. 라마. 그래서 라마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베들레헴, 베델, 이렇게, 그죠?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라마, 그죠? 베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라마.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유배로 끌려가면서 라마에서 1차 쉬어요. 그럴 때 끌려가는 거죠. 라헬의 후손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라마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그럴 때 땅속에서 라헬이 운다는 거죠. 왜? 예레미야는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587년 바빌론 유배 전이니까 이제 망해가지고 다 끌려갈 것을 알고 라헬이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거를 예언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사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 때문에 라헬이 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예레미야서의 편집자는 라헬이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울음소리에 끓는 동물소리 라헬의 후손들이 587년 이후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라고 예레미야서 31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사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때를 예언한 거다 하는 거죠. 여기 라마의 소리가 들린다. 기왕에 예레미야 31장을 봤으니까 31장 31절 보면 새 계약이 나옵니다. 그죠? 그날이 온다.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새 계약. 새 계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리라. 내가 그들의 가슴에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31장 31절 그 앞에 부분에 라헬의 울음소리가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요거하고 마태복음이 이거를 다시 해석한 거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무지한 어린이들은 다 순교하고 그 다음에 헤로데도 죽었어요. 마이너스 4년에. 그러니까 꿈의 주님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축일. 성가정은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요셉의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있죠. 그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가정은 하느님 중심의 가정인데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성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충실한 가정이 성가정이다. 것입니다. 성가정 축일을 맞아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